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사람들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로서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저녁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끝나나? 빨리 그들이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그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여짜오되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과거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여기는 사막입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저녁이 되면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저녁 때 되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를 계속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들의 먹을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자꾸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사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이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제공하지, 이들의 배고픈 것을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요. 빨리 끝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꾸만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먹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오래 잡아두고 있다. 예수님이 너무 과하시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임원들이 나중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점점 좀 길어져요. 그리고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럼 뒤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지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이 나죠. 아, 목사님은 빨리 끝내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이들의 먹는 것도 좀 생각하셔서 적당히 하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들이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저녁을 쫄쫄 굶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무리들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지금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나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남자만 5천 명이고 학자들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의 저녁 문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녁을 굶으면 좀 많이 힘들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 아침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은 굉장히 중요한 식사예요.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녁도 못 먹고 돌아간다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난동도 부릴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좀 황당한 말씀이죠. 먹을 게 어딨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그럼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사서 지금 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지금 우리가 가서 2박 데나리오의 떡을 사서 먹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노동을 하게 되면 보통 20만 원 정도 받게 되면 그게 200일 동안 일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문제는 4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는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데 말고 직접 가서 4천만 원 정도의 2만 명의 그런 먹을 것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슈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그냥 소규모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절인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한 것 이거 보면 정말로 냉소적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조금만 가지고 나왔죠.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근데 만나 가지고도 이들의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기를 달라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때로 있는데요. 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백성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걸 줄 거다. 그것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광야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그 구약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살 수 있는 파는 그런 곳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양떼나 소떼를 잡은즉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주어라고 할 때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앞의 사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을 2명씩 보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졌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그 능력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준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이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군대와 추격을 받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상상해야 했겠습니까? 물 문제, 먹는 문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했어요. 이거를 모세가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 전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라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데 현재의 문제 앞에서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이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며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물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냉소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나라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때로는 이런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두 개의 명령어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라,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제자들 자꾸만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도로 지금 너희들이 가서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불가능하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역사하심들을 이 제자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또 어디서 보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난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라고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모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설득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것에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강하게 푸시하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뭔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자꾸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지막에는요 강하게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봐라. 제자들이 민기적 거립니다. 아니 그걸 찾아봐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나?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지금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마지못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아니냐 다를까. 몇 개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막 수선했더니 지금 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갔던 예수님이 왜 이거밖에 없냐? 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는 것이죠.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요단강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앞에서는 언약궤를 맺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순종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몰랐다면 예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깨달았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이런저런 것들 다 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먼저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로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아갈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다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잔디에 앉히다, 푸른 잔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가 이제 어떤 계절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지금 풀이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런 계절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당시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50명씩 100명씩 앉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 푸른 잔디에 앉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긴 다 풀어요. 그냥 푸른 잔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푸른 잔디예요. 그러면 그냥 50명씩 앉히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앉히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 단어를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푸른 잔디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딱 생각이 나죠. 굉장히 유명한 거. 그리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서 여호와께서 해주신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목자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푸른 풀밭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지금 앉혀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셨고
지금 육적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것은 그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앉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 쓰는 동사냐면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먹을 때 그 식탁에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앉거든요. 그 누워서 무엇인가를 먹는데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대부분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족끼리 먹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해 나서 많은 풍성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이 잔치 때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2번이나 쓰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옆으로 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지금 준비해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나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소풍처럼 나와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가 뭐냐면 연회장처럼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과 또 여러 가지와 이제 연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을 차려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똑같이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뭐죠?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찾아볼게요. 자, 시편 23편. 그 앞에만 우리 열심히 외우고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대부분 5절 말씀, 5절 말씀. 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5절에 보시면요, 시편 23편 5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연회인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원수는 없지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의 필요를 상을 차려주시면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목자인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방향을 지금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목자로 따라간다면 구약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밤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파가지고 되게 힘들고 가다가 되게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만족스럽죠. 또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도 채워지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여기시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목자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구약이 항상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자꾸만 이 양들이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자를 자꾸만 찾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어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양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그들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그때마다 이 목자가 푸른 초장에 나를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원수 속에서도 상을 차려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목자로서 그 양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